복습을 겸해서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3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보시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 40년 동안 앉아만 있었던 장애인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서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장 11절 이하는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15절에서 16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 중에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았던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 그 믿음이 그를 완전히 치료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이제 4장 1절로 갑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를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관리하는 간부들이 들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이었으며 유대교의 실질적 권력이 사두개인들에게 실질적 권력이 있었습니다. 아시듯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도 다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4장 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매우 화가 났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 종교 건물에 다른 종교인이 와서 설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4장 5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공회에다가 불러다 세우고 협박과 위협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에는 항상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 공경에 처한 상태이지만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천하 사람 중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놀랍니다. 저놈 무식한 어부 출신인데 담대하고 말도 잘하네.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우고 싶지만 치료받았던 그 거지가 저기 떡 버티고 서 있으니 할 말도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듯 실제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얻으니까 성령 충만함은 무식했던 자들에게 지적 변화까지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무식했던 자도 무지했던 자도 지혜로워질 수 있고 공부 못했던 학생도 예수님 잘 믿으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증거인 중에 한 명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급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그 급쟁이를 담대한 자로 변화시켜 줍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사람이나 기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나 환경들 앞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15절입니다. 자기들이 사도를 공회로 끌고 와놓고서는 이제는 공회에서 나가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보내고 회의를 합니다. 18절에서 21절 보십시오. 회의를 끝낸 후 다시 사도들을 공회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이다. 증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3절 이하입니다. 반대와 핍박이 더 커져갈 때 성도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더욱 힘을 얻고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합니다.
이제 32절에서 37절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모습은 성도들이 아름답게 교회에서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가진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런 나눔으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사전 공모해서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합니다. 이 일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카페에 사도행전 이 부분 참고해서 자세히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그곳에 사탄의 세력, 반대와 비방의 세력도 충만히 이 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12절에서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일로 초대교회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더욱 커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이제 17절 이하입니다. 핍박이 잠시 멈추는 듯 했지만 17절 이하에서 다시 비방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두개인 위주의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사도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 너무도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까지 잡아서 가둡니다. 그러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해줍니다. 구해주면서 생명의 말씀을 더 힘차게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공회로 끌고 오려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사도들은 이미 감옥에서 나갔고 감옥에서 나간 이후 새벽부터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절, 27절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군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도들을 또다시 공회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공회에서 감옥으로 갇혔다가 감옥에서 또 공회로 지도자들은 화는 나고 백성들의 눈치는 봐야 하고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저리 사도들을 끌고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28절 보십시오.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끌려온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었지. 다시는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엄히 명령했었지. 그런데 너 이놈들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했구나. 너희들의 의도를 내가 다 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 말을 통해서 두 개의 이야기를, 두 개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대제사장의 말 속에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얼마나 경멸하고 있는지가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 이름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this name, 이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this man,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에게 지우는 사도들의 그 설교가 너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왜 자꾸 우리에게 지우느냐라는 말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팩트 체크 하나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본문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신약 성경 4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2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그 과거에는 어떤 일을 이야기를 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합니다. 22절에서 24절 보십시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 죽인 피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다 질 거냐라고 묻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요, 그 피에 대한 책임 우리가 다 지지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그 피에 대한 책임 대대로 질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문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딴소리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느냐? 너희들 죽을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장 29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스토리 안에서 이어지는 설명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최고 권력자들이 엇박지르며 경고에 또 경고를 했지만, 여차하면 또 감옥에 갈 수 있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하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적인 시민, 법과 도덕을 지키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에 순복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용한다거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금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의 권위에는 불순종하는 것,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꼭 지켜야만 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 맞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명령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명령에는 불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연하다. 이제 30절 앞부분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대제사장들이 아까 제발 그 소리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또 합니다. 또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발언의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 말씀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수 취급해서 죽였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은 더욱더욱 클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30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즉 기독교가 유대교를 이탈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나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조상이나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의로운 분이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의로운 예수를 죽였기에 피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라면서 부활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화가 났을 것입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복음의 요약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시 살리신 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여기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인간들이 내렸던 그 판결, 예수님의 사역에 인간들이 사형 판결을 내렸던 그 판결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32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이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의 부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의 승천을 직접 경험했던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 현장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 동일한 선포를 하는 증인, 그 증인을 한 명 더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세히 보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음을,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바울 자신이 증인임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보다 더 중요한 증인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보다 더 중요한 증인,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어떻게 증거하시냐? 귀신을 쫓아내므로, 중병을 치유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킴으로 그렇게 증거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증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 감화가 없습니다. 돌같이 딱딱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돌같은 그 마음이 살같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감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더욱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뿌려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정인인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정인인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만을 증거하십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성령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오묘하게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조화롭게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정인으로 역사하시며 감동과 감화를 주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죄사함 받았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그때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후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성자 위에 임하십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이제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노하였습니다. 크게 노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조각조각 톱으로 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었던지 그들 마음이 마치 톱으로 잘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화가 난 그들, 사도들을 모두 잡아 죽여 없애려 합니다. 여기에 없이 하다, 없이로 번역된 그 단어가 죽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들 모두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또한 그만한 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반대와 핍박도 충만함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어보려고 하면 예수님 못 믿게 바지가랑이를 잡고 끄는 그런 환경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전해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전하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 하실 때 설명드렸던 내용들 기억하시고 이어진 말씀들을 읽는다면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 시간적 배경이 첫 번째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임재의 증거로 정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관련 말씀 몇 곳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근거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인지,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지, 나는 과연 성령께서 임하신 성도가 맞는지, 맞다면 그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지, 만약 그 증거가 내게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물음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말씀 몇 곳을 찾아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바로 앞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앞부분까지만 38,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바로 뒤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은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 3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회개함과 죄사함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읽었던 이 말씀 세 곳을 정리하면 이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섬기는 자이고, 이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이고, 이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성도이며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빨리 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등식에 의하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미 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등식으로 연결했지만 아직 등식 연결하지 않았던 하나가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예수님 사역의 정인인 성령, 그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 번 더 등식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 그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섬긴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참 잘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진짜 성령께서 임해 계시는 성도가 맞는 것인가요? 본문 29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성도임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32절 다시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 이 단락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단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임재하심의 증거, 믿는 자임의 증거, 성도임에 대한 증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중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순종함의 여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임금과 구주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성도라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도됨의 증거, 성령 임재하심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만약 그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그 명령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20절.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사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야 할 생명의 말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는 것, 즉 복음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 였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비방과 핍박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늘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 임재의 증거,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깨달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장 강력한 명령은 정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와 핍박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더욱 강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삶, 인격의 열매를 맺으며 더욱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진정 사랑한다면, 진정 사랑하는 그 영혼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코로나가 창궐하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임재함의 증거라고 하셨고, 가장 강력한 증거, 정인의 삶이라고 하셨고, 그 가장 강력한 정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더 큰 권세와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으로부터 이웃에게로, 이웃에게서 또 다른 이웃에게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임의 가장 강력한 증거, 구원받은 자임의 가장 강력한 증거, 성령께서 임재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눴던 모든 말씀을 이 말씀 안으로 집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성령 임재함의 증거가 내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정인의 삶을 살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증거,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성령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